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상속받을 장자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9시 예배도 설교를 해보니까 거의 45분을 설교해야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25분 안에 말씀을 요약해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이 재산을 또한 장자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원래는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아들이 믿음이 없고 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면 그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냐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느냐면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오늘 27장을 묵상해 보았을 때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좀 간추린다면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시대가 무슨 시대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시대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는 선과 악이 계속 대립하면서 싸우는 삶이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선과 악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선과 악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선과 악을 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삶 속에서 육의 눈으로 푸는 이 선과 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말씀할 때 조금씩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선과 악을 풀을 때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 선은 무엇이 선이냐?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악은 뭐냐? 악은 우리가 가서 못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악이라고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해석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선은 무엇이냐? 선은 사람들이 선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생각으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아. 사람을 가서 두들겨 패면 저거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아는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선을 말하고 선을 말하기도 하고 선을 알지만. 근데 그럼 악은 무엇이냐? 악은 사람들이 전부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이게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일제히 자기를 굉장히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보고 다 악인들을 정죄하며 사는 것을 육적으로 선과 악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주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삭이 등장하고, 또 리브가가 등장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장자인 에서가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네 사람의 이 영적인 모습으로 풀어본다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리브가는 복음을 상징해요. 에서는 율법을 말하고 있고, 또 야곱은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들이에요. 이 영적으로 풀어지는 여러분의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또 삶의 현장에도 율법과 복음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가진 자를 해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이스마엘이, 하갈이, 칠지의 본부인인 이 사라를, 또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고 장자의 축복을 이어줄 이삭에게 계속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쫓겨난다고. 여러분,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자식들이 다 위에 형들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가정이 재산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지주가 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이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그렇게 발견해서 풀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부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늦기 전에 별미를 먹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에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늠름하지요, 씩씩하지요, 등치도 좋지요, 나가면 들에 가면 사냥도 잘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맏아들인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에서보다도, 율법적인 사람보다도 복음의 사람인 야곱을 더 사랑해요. 야곱은 집에 앉아서 조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책임성과 사명이 같이 가도록 돼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성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근데 야곱이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잘못하는 게 많지요, 속이지요, 죄를 많이 짓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는 걸 동의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별미를 잡아와라, 별미를 만들어 와라 할 때 그 사실을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 내가 아버지와 에서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야, 에서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리브가는 그것을 너무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25장에서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40살에 장가를 가요. 40살에 가니까 좀 늦게 간 거죠. 그런데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언제 낳냐면 20년이 흘러서 60살에 애를 낳아요. 그때 그 애를 낳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브가에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리브가가 임신하게 돼요. 임신했는데 배에서 그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배에서 이렇게 아프고 요동을 치고 하다가 왜 이렇게 배에 있는 이 임신해가지고 잉태한 이 속의 뱃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싸울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네가 지금 잉태한 그 뱃속에는 쌍태가 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큰 자가 강한 자가 이 약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이지만은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편애함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주는 건데.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너는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와라. 그것을 27장의 그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말씀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무슨 사람이래? 매낀한 사람인즉. 여러분, 매낀한 사람인즉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풀었을 때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언제나 내가 연약하구나. 야, 인간이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건강하게 살아도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을 매낀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뭐라 그래?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니, 복은커녕, 아니 형은 털이 있고 나는 매낀한 사람인데 들어가서 만지면 금방 알 텐데, 아니 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나이까.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 돌리래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는 건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렇게 리브가가 복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복음적으로 인간은 매낀 죄가 많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인간은 수없는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아버지에 가서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다 안 했지만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 돌려라? 어머니 리브가에게 돌려라. 그게 바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수없는 죄를 짓고 세상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해결하려면 바로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는 다 그분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말을 듣고 가서 그대로 순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염소 새끼 좋은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를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별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별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 세상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교회는 별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미가 뭐냐? 별미는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바로 복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이 별미를 먹고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누구라고 그러죠? 맏아들 에서의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입혔대요. 뭘 입혔대요? 맏아들의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여기에 맏아들의 에서의 좋은 의복은 뭘 말하냐면 장자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로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뭘로 오셨다고요? 장자로 오셨어. 우리의 형제로 오신 거예요. 형제로. 성경에 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앞에 내용이 쭉 나오지만 그 앞에 내용이 절두절미하게 딱 끊어버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 그래요?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로 오시고 장자로 오셨다고 성경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이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아버지가 이삭의 별미를 만들어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는데 뭘 확인하냐면 만져봐. 에서인지 야곱인지 옷을 만져봐. 에서는 어떤 사람이래? 매끈한 사람이라 금방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매끈한 곳은 그 염소의 가죽으로 목이라든가 이런 손은 다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미를 갖다 준 것은 누구의 힘으로 갖다 줬냐면 리브가의 믿음으로 야곱에게 너는 순종만 해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온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라고 로마서 1장에도 나온다고.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과 합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준 어머니가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가져가잖아. 자기가 가져간다는 건 야곱의 믿음인 거예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믿음과 자기가 가져간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서 네가 정말 내 맏아들 에서냐? 그걸 물어보니까 제가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져봐. 그 만져보니까 털이 불실불실 났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의 몸은 너의 손은 다 에서인데 너의 목소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야곱이로다.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어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 27장 2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에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뭐 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금방 알잖아요. 에서의 목소리는 굵직굵직한데 야곱의 목소리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맏아들 에서이냐 그랬더니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분별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알면서도 축복을 해.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 놀라운 축복을 줘버립니다. 뭐라고 주느냐면, 여러분 그걸 가져다 아버지 먹고, 27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잖아요. 다음 절에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음 절에 이게 하늘의 축복이요 신령한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음 절에도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뭐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그대로 줘버려. 그게 장자의 복, 영적의 상속권이요, 또 영적인 상속권의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육적인 걸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연약하지만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줘버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저주한다는 게 바로 뭐죠? 야곱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 네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으니까 너를 안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고, 너를 받아들이면,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끝나고 나는데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갖고 아버지께 또 찾아왔네. 그 에서에게 만들어온 믿음은 뭐죠?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가 만들어갖고 온 믿음.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어머니가 만들어준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도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니 내가 별미 먹고 다 축복을 해서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기에 놀라운 말이 나와.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었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수 있었구나. 야,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죠? 야곱에게. 왜? 25장에서 애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자기는 편해가지고, 큰아들을 편해가지고서는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심히 떨린 거예요. 거기서 회심한 거예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요.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뭐였어요? 엉엉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아버지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자기에게 막 그렇게 막 축복해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38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아니, 그래, 아버지 축복을 빌 게 하나뿐이니까, 여러분, 하나뿐이라는 걸 뭘 말하려고 그랬죠?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율법을 가진 자를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 다음 절에 또 그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어디에 있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는 하늘의 축복이 없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야곱은 복음의 사람이고 죄가 많아요. 미끈미끈한 사람이고 죄가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속였는데, 아버지를 속였는데, 여러분 속였는데 축복은 누가 다 받았어요? 인간은 다 죄가 많은 것을 시인하고, 인간이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죄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속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인간이 이렇게 죄가 많은 것이다. 많은데 복음으로 살아야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늘의 축복, 믿음의 축복, 너를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기업이 계속 이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복음의 사람, 에서는 율법의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보여주냐면 바로 36절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3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뭐라 그래요?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율법의 사람이라는 걸 지금 말하잖아요. 뭘 통해서 말하죠? 장자의 이 명분을 뺏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뒤로 넘어가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을 미워하고 증오해버립니다. 율법의 사람은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잘 가다가도 괜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음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줘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복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든지 다 망가지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늑대처럼 하이나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늘어지는지 여러분 성경의 역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사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 나도 이 창작권을 나도 사모하고 창작권을 귀히 여기게 되는 창작권을 팔아먹었어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25장에 여러분 가서 보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줄 테니까 팥죽을 나한테 주라고 자기가 팔아먹었어. 그래서 야곱이 형 정말 이 팥죽 주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고 다시 맹세를 시켜. 맹세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5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건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는 이 복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장자의 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율법을 가졌는데 자기가 팔아먹고 야곱이 내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다고 나쁜 놈이라고 거기다가 비판하고 남 탓하고 공격하는 게 다 율법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살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여러분이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율법으로 살면 망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율법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사는 자는요, 놀랍습니다.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옵소서. 내 허물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허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그늘 밑에 들어가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가보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뭐라 그래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죄를 기억해내.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 계속 물고 늘어지고 힘들게 하고. 아니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다 가져가 버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복음의 반열에 서서 구원받은 백성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지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방병원에 6개월 동안 전도를 다녔는데 가보면 보기는 멀쩡해요. 근데 속병이 걸린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지, 어깨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3가지를 주문해요. 첫째,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으니 용서하신 걸 감사한다. 용서하신 걸 감사한다. 두 번째는 나를 치료하신 걸 감사한다. 나를 고치신 걸 감사한다. 회복하신 걸 감사한다. 세 번째는 교회 가서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반드시 하세요. 3가지만 하면 반드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또 올 텐데 화요일 날은 다 태어날 겁니다. 가보면 다 태어내버렸어요. 여기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노랑 여기다가 전도 띠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만 왔다 가면 한방병원에 사람들이 다 태어내버리니까 우리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뛰고 성경책도 다 없이 그냥 가가지고 슬그머니 병에 병문하는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아픈 사람 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평생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막 찬송을 막 불러주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정말 저도 치료받고 싶어요. 치료받았어. 고백해. 그리고 예수 믿어. 그럼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걸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병원에서 앉아서 감사 고백하고, 내가 이제 나가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서 나도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이 보증을 딱 해줘버려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이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을 장자의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